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끄러운 길, 눈길 헤치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에 또 그 삶에 은혜의 한방눈을 소복히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13장은요 삼손의 출생 이야기이죠.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었죠. 임신하지 못하는, 임신할 수 없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시린이 될 것이라 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해 줍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남편 마노아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나시린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무서워서 누군지 물어보지도 못했고 그가 자기 이름을 알려주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8절에 보면 그 사람을 다시 보내서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무엇을 이라는 의미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런데 마노아를 직접 찾아가서 말씀해 주지 않고 다시 마노아의 아내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왜죠? 마노아는 남자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노아를 직접 상대하지 않으시고 여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또 갑자기 나타나자 마노아의 아내가 급하게 남편을 불러오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라고 묻죠.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미 전달했었죠. 7절에 보면 마노아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도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마노아가 염소를 잡아서 그를 대접하겠다고 하죠.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거절하죠.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마노아가 17절에 이번에는 그의 이름을 묻죠. 왜죠? 당신의 말대로 된다면, 정말 우리가 아들을 낳게 된다면 나중에 찾아가서 살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18절에 나는 기묘자다라고 하죠. 오늘을 보면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묘자가 아니라 기묘라는 거죠. 비밀에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노아가 번제와 소제를 드리죠. 19절에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이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염소들의 새끼를 그리고 그 소제물을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로는 속죄와 헌신의 제사로서의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곡물로는 감사의 제사인 소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20절에 제단에서 불꽃이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과 함께 불꽃 안에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마노아가 그때서야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사람,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왜죠? 직접 하나님을 본 자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살 자가 없다라고요. 그러자 마노아의 아내가 한마디 하죠. 23절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죽이실 것 같았으면 진작 죽였을 거라고.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도 전해주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들 삼손을 낳습니다. 여기까지가 13장의 내용이고요. 마지막 25절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는 그 내용은요. 14장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노아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와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없는 한 여자로 시작하죠. 마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였었죠? 안식, 평안,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평안이 아니라
대적 블레셋의 통치 안에서의 안식과 평안이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이고 옛사람, 육적 자아가 그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 뭐죠?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따라서 마노아는 죽어야 할 자, 멸망받아야 할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의 마침은, 끝은, 결국은 이라는 의미죠. 뭐라고요? 멸망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배를, 인간의 욕심이죠,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았고 부끄러운 삶을, 방종한 삶이죠, 오히려 영광으로 자랑스럽게 여겼고 땅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늘의 것에 가치와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멸망받는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노아가 딱 그 모습이죠.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번영하고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신부로, 여자로 살아가야 할 피조물들이 남자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죄인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 멸망받을 부자지향적인 삶인 거예요. 성경에서 여자는요, 여자에 대한 정의는 남자에게서 나온 것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체성과 존재성을 챙길 수 없는 존재가 여자이죠. 오직 남자에 의해서만, 남자를 통해서만, 남자 안에서만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고 존재일 수 있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남자는요, 생물학적인 남자가 아니라 생명의 씨를 가진 유일한 남자이신 예수를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다 여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냥 다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남자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과 연합될 때 비로소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인 거죠. 여자인 인간은요, 남자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냥 죽은 흙, 먼지, 티끌인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생명, 살아있는 영,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하인의 표시입니다. 이것이 아담이죠. 진짜 생명을 가진 예수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 아담에게서 여자 하와를 분리해 내십니다. 창세기 2장 23절이죠. 그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것이 뭐예요? 하와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취하다, 얻다, 가져오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여자의 정의는 뭐라고요? 남자에게서 나온 것, 취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4절에서 둘이 합하여 완전히 연합하고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리되었던 것이 다시 연합되면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떠난 여자는요, 남자와 연합하여서, 예수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여자는, 인간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이고 그냥 네페시, 호흡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비로소 하이네페시, 진짜 생명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연합은요, 동등한 조건을 가지고 1대1로 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남자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남자의 것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되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삭제되는 겁니다. 남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옛사람이 죽었다, 육적 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는요,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자신의 주체성과 자율성 혹은 독립성과 존재성이 완전히 부인되고 삭제된 채 남자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몸 사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인 거예요. 좋은, 토부라는 단어죠. 선한, 굿,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끝까지 남자 흉내를 내면서 자신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존재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남자이신 예수님을 독처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No good. 이게 바로 NG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NG가 나면 다시 찍어야죠.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NG가 나니까 하나님이 컷 하고 다시 찍는 거예요. 아무튼 따라서 모든 인간은요, 신랑이신 예수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예수와 그렇게 연합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인 거고요. 그냥 호흡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죽었다라고 하고 그냥 짐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하죠. 골로새서 2장 13절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죠. 전도서 3장 18절에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시험하신다는데 밝히 드러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고요. 그냥 호흡만 가지고 있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2절에 이 사람이 거짓 선생들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유일한 남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인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였죠? 십자가죠. 예수님이 여자인 우리가 되어서 죽으시는 겁니다. 내가 되어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요, 짐승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연합하여서 생명을 가진 자, 산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남자이신 예수님이 여자인 우리가 되어서 죽으시는 겁니다. 여자인 우리를 당신 안으로 그렇게 끌어들이시고 우리도 이제는 남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연합 하나됨이죠. 남자이신 예수와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 아들이 되는 겁니다. 천국은요, 그렇게 여자인 교회, 성도가요, 남자인 예수와 연합하여서 남자로 예수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천국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요. 우리는요,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머리 되신 예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들들만 있는 거예요. 남자들만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죠.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죠. 아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다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아들이 되어서 양자가 아니라 친아들이 되는 겁니다. 진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겁니다. 그러면 여자인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니까요. 삭제되는 겁니다. 이것이 옛사람과 육적 자아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기 부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는 죽어야 살고 죽어서 사는 존재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이 진짜 승리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처럼을 꿈꾸면서 남자 흉내를 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성도들의 삶을 그 죽음과 없음, 자기 부인의 자리로 계속 밀고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왜죠? 그래야 신랑이신 예수와 연합된 자로, 진짜 생명을 가진 자로 살 수 있으니까. 이게 구원의 원리이고 구원의 과정인 거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남자, 예수의 신부인 여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력하고 불가능한 자로, 스스로는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임신도 출산도 할 수 없는 죽은 자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진짜 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대적에 취하여서 평화와 안식을 구하며 살고 있는 남자 만화를 통해서 남자 흉내를 내고 있는 이스라엘과 남자 행세를 하면서 남자로 개별성과 주체성과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남자로 살고 싶어 안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폭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남자 마노아가요, 진짜 남자 흉내를 내면서 세상과 가늠하고 있는 음녀 이스라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자인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담아내며 여자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도 나실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본문 3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이게 나실인 규례잖아요. 이것은 삼손에게 준 규례가 아니라 삼손의 엄마 마노아의 아내에게 준 규례거든요. 따라서 마노아의 아내도 삼손을 낳을 때까지 나실인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부정당하고 비워진 채로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담아내는 삶,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실인의 삶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육적 자아가 죽는 것이고 자기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한 여자의 삶, 나실인의 삶을 사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가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은 겁니다. 원래 죄인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됩니다. 22절에 마노아도 고백하죠.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그런데 마노아가 죽지 않았죠. 그가 왜 죽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으로 모형되는 그의 아내 여자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20절 말씀이죠.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의 불꽃에 휩싸여서 불꽃과 함께 혹은 불꽃 안에서라는 의미이죠. 올라갑니다. 자, 보세요. 누가 그 불꽃과 함께 올라가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마노아가 드린 그 제물을 혹은 그의 제사의 행위를 받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를 받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대신 여자로 사신 그리고 여자로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나실인으로 선 마노아의 아내가 그 예수를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요, 마노아가 살게 될 뿐만이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인 삼손을 출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도 역시 생명, 성도를 낳은 예수를 모형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예수를 낳는 교회, 성도에 대한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삼손이 진짜 나실인으로 구원자로 오실 예수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이것이 예표의 이중성인 거죠. 이렇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그 안에 예수와 성도가 동시에 다 모형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사들도 다 그랬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오셔서 일생을 구별된 나실인으로 아버지의 뜻만 따라서 여자로 살다가 결국 여자인 우리가 되어서 죽으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그 예수에 의해서 살게 되는 진짜 아들이 되는 마노아들과 그 예수를 다시 낳게 되는 여자들, 곧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마노아가 어떻게 불가능한 이스라엘을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죽였다고 하고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하자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그대로 이야기하죠. 그러자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에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죠. 마노아의 기도는요, 얼핏 보면 어떻게 아이를 가르치고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있는 매우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대적에 취하여서 평화를 찾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마노아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구하고 있겠습니까? 마노아는 지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뭘 준비해야 되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어떻게라는 게 무엇을 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행하다라는 것은 행하다, 만들다, 준비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고 유대주의인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행위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마누아에게는 안 가고요, 그의 아내를 찾아가신 겁니다. 마치 야, 나는 너라는 놈하고는, 남자 행세하고 있는 너하고는 상대 안 할 거야. 봐봐, 넌 여전히 네 힘 의지하고 있잖아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마노아가 남자 흉내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노아와 직접 상대 안 하시고 그의 아내 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왜죠?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는 여자로 사신 예수를 모형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아내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을 만난 마노아는요, 또 똑같이 물어요. 그리고 선물까지 동원해서 붙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거절하죠. 그러자 이번에는 그의 이름을 묻죠. 왜죠? 당신의 말대로 되면 나중에 찾아가서 살해하고 주변에 알려서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거였죠. 결과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지불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행위를 근거로 한 대가와 보상이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고 유대주의의 전형인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그 행위에 따라서 대가와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인본주의인 겁니다. 세상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는요, 성전의 구조는 그게 아니죠. 이것은 신전의 구조인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거저 덮어주셔서 사는, 그냥 여겨주셔서 의롭게 되는 은혜의 원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신전의 구조 속에서는요, 무엇보다도 그 행위자의 이름이 드러나고요, 그 행위자가 가치 있고 그가 위상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 전 존재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이죠.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이름은요, 단지 어떤 대상을 지칭하거나 호칭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대상의 모든 속성과 본질을 포함한 존재 전체를 함축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름이거든요. 따라서 그의 이름이 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거나 많은 사람에게 인식되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그의 가치와 위상이 높아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의 힘이 그에게 부여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에서의 그 숫자와 가치는 전부 다 힘으로 환산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예물도 거절하고 하나님께 드려라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도 철저하게 숨겨버리는 겁니다. 왜죠?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질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당신의 힘을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가치와 존재 증명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으셔요. 18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말씀드렸죠. 기묘자가 아니라 기묘라고요. 비밀에 이해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죠? 내 이름 왜 물어? 내 이름은 기묘야, 비밀이야, 몰라도 돼 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사람인데 내 이름이 왜 필요하니?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존재 양식인 거죠. 나는 부정되고 삭제되고 그냥 없음이 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오롯이 드러나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 양식이고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 죽는 거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내가 부정되고 없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자인 성도의 삶인 겁니다. 남자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남자 예수에게 온전히 귀속되었을 때, 그렇게 나의 전 존재가 비워지고 삭제되었을 때 예수를 머리로 하여서 아들로 다시 사는 거죠. 이것이 옛사람이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새 사람인 거예요. 성도는요, 죽어서 사는 존재라 말씀드렸죠. 이것이 구원의 원리이고 구원의 구조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변화되고 업그레이드 돼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 다른 존재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 사람이고 새 창조인 거예요. 따라서 내가 아무리 많은 소유와 힘을 가지고 산자 흉내를 내고 있어도요, 내 이름이 알려지고 나의 가치가 높아져서 내 자신을 증명해 내도 그 모든 것들은 진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죽은 자인 거고요, 없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철저하게 감추고 계신데 이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온전히 비워서 삭제하셨죠.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런데 만왕은 여전히 그 이름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내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내 모습인 거예요. 순수하게 믿음으로 은혜로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면 된다고, 하나님은 아시니까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괜히 서운해지잖아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내 모습이죠. 다들 아니신가요? 시침이 뚝 떼고 계셔서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의 그러한 남자 흉내내기, 자기 이름 내기를 부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고 사사기인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진짜 가치와 보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엉뚱한 가치, 엉뚱한 힘을 보물처럼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처럼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인생들로 점철되어 있죠.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이름과 내 가치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거죠.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철장을 들고 치고 들어오셔서 그 이름 부수고 대신에 진짜 가치와 보물인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죠.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이름을 부수고 당신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할 가증한 음녀의 이름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름 가지고는 못 들어가기 때문인 겁니다. 계시록 17장 5절이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바로 그 음녀라는 거예요. 세상과 가늠하는 음녀. 만화처럼 대적의 나라에서 평안과 안식을 추구하며 내 이름 한번 내보겠다고 하는 게 바로 세상과의 간음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음료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가증한 음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음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하죠. 이게 영원한 심판이고 멸망이고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하신 거고요. 그 이후에도 바벨탑을 쌓은 자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홍수 심판과 바벨탑 심판은요, 마지막 날에 있을 최종 심판에 대한 모형이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은 용사다. 고대의 명성이 있는, 이름 있는, 유명한이라는 의미죠.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용사로 이름 있는 자로 살고자 하는 것이 심판받을 죄, 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바벨탑이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역시 심판했죠. 하나로 똘똘 뭉쳐서 자기 이름 한번 내보겠다고 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온 지면에 그냥 흩어버리셨어요. 이때 언어가 갈리죠. 말을 혼잡게 했으면 서로 못 알아듣게 했어요. 하나로 똘똘 뭉치는 그들을, 그 하나됨을 그냥 깨버리고 그 이름 내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당신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덮어주시는 은혜인 거고요. 구원인 거죠. 그러니 세상에서 유명한 자로, 용사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요, 너무 서운해하거나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그 자리로 밀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살려야 하니까. 그게 성도의 존재 양식이고 구원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는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힘 있는 용사로 살면 성공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가진 게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께 우리의 이름, 우리의 힘을 다 빼앗겨야 성공한 삶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찬송이 되는 거죠. 왜죠? 그래야 내 이름이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드러나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찬송인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내 이름 남기기에 여념이 없죠. 오죽하면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유명한 장소에 가보면 어김없이 이름 써 있죠. 누구누구 왔다 가다 뭐 이런. 자식을 낳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자기 존재를 세상에 남기고 가는 게 중요하죠. 그게 내 이름이거든요. 자식은 확장된 나거든요. 성공과 출세도 마찬가지죠. 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내 가치를 챙기고 내 영광을 위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부자지향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 못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거나 정말 속된 말로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머리털 밀고 산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뭐 기업인들, 학자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산 결과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정말 유명한 자가 되게 하고 세상에 힘을 갖게 하셔서 돈을 많이 주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따라서 그런 소망도 품고 그런 은혜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요, 그런 삶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세상에 힘을 가진 용사로 사는 삶이 인생의 목표나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가 생명으로 경험된 사람은 그런 것들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름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소유가 많든 적든, 힘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해, 그 생명과 그 은혜로 인해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발이 뜨는 삶이고요, 자기 부인의 삶인 거죠. 잠시 곁길로 갔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새겨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의 이름이 다 부정되고 기각되고 삭제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으로 체감되기도 한다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죠?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뺏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진짜 구원이기 때문인 거죠. 사람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가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정확히는 예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 제단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요, 마노아가 드린 제물과 그의 제사 행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과 연합된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죽어야 할 마노아 대신 예수님이 드려짐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받으심으로 마노아가 산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거고요. 그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임신이 불가능한 여자에게 약속의 자손이 출산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마노아 대신, 정확히는 마노아가 되어서, 내가 되어서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이것이 육적 자아의 죽음이죠. 임신이 불가능한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고 약속의 자손 예수가, 구원이 출산되는 거예요. 이게 삼손의 탄생 이야기 안에 있는 진의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죠.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힘을 내 편으로 끌어와서 세상에서 용서가 되고 내 이름 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이름 뺏기고 내가 부정되고 삭제되고 그냥 없음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오롯이 드러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이고 성도의 존재 양식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원래 인간은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자신의 이름을 차압당한 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라고 하죠. 이게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이 불려지다라는 게 카라이죠. 부르다, 드러나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인 거죠. 에베소 1장 12절에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요. 그리고 사람은요, 자기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안에 있을 때만 진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죠.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시편 23편 3절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죠, 인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죠. 보세요. 안전과 행복, 구원이 다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안에,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아까 마지막에 읽어드린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라고 해버리시죠. 그러면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게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바울 이야기가 맞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둘 다 맞죠. 우리가 틀린 겁니다. 내가 틀린 거예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입술로 예수 이름만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내 이름이 삭제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이름 안으로 내가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 이름 부르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부자지향적인 삶이라니까요. 내 이름을 버리고 혹은 내 이름을 버리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인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니다라고 하신 거죠. 그건 네 이름 부르는 거잖아 라는 거예요. 그건 나 믿는 게 아니라 너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천국 못 가지. 나 믿어야 가 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내가 음녀 바벨론이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창녀 이스라엘이고 대적의 나라에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고 있는 가늠한 마누아임을 깨닫는 그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내 이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서 그 이름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과 그 생명의 풍성함을,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나아가서 내 안에서 그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내가 이제는 생명을, 예수를 낳는 진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